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복된 날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 나무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와 빈 무덤을 교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부활하심입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설교자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정도를 가르치거나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하지만 윤리적으로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주님께서 지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요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나도 십자가 지니까 너희들도 생고생을 좀 하면서 따라와야지 라고 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때 참된 인생의 구원과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 신비로움을 깨닫는 능력을 날마다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광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신비가 있고 우리가 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어떤 의미와 또한 이유가 있는가 잠시 살피면서 우리 종려주일의 아침을 십자가와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십자가에 담긴 신비는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의 요약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주셨다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살찢고 피 흘려서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 5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저주, 그보다 더한 저주는 없다.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믿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 행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서구권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던 지역에 가면 무슨 이름 중에 메모리얼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심지어 유치원도 무슨 기념 유치원, 뭐 기념 중학교.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를 그 파사데나 메모리얼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기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여기 가도 기념, 저기 가도 기념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조직,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뒷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 주는 겁니다.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의 사랑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마치 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고 숭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셔서 그 권사님의 수고와 충성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하고, 아이고 추모 예배 자꾸 드려주있어, 목사님 오셔가지고 추모 예배 드려주있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나면 추모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그 대신에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의 신앙, 그분의 헌신, 그것을 오랫동안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2년 동안 강조받았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그것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의 소중함을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병희 장님을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 60년사, 제가 이 온천교회 온 지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6년의 오랜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 온천교회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셨던 분들, 그러나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다고 해서 아이고 막 우리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내서 그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드리는 것, 이게 우리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 우리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장차 이제 천국 가실 텐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교회를 위한 눈물을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기억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 가지만 우리 손들이 저렇게 기억해 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종태 장로님, 손익진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신갑순 집사님, 원기선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 발자취 속에 우리 온천교회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듯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여러분, 우리 해군,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에 우리 천안함 피기역 당한 그 병사들을 위해서 그 수병들 귀환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여러분 쓰여졌지요.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날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김덕주 장로님께서 그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에 그의 시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그 참 찬 서해 바다에 참 육신을 묻었던 우리 수병들, 정말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그런 그 모습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 귀환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안타까운 그 쓰라린 아픔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은 다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준다는 것이 애국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덕규 장로님이 누구신지,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른 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미국에서 보면서 그 시를 읽고는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그것은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들을 부를 때 그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의 별이 되고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에 담긴 신비는 이제 사랑의 신비가 담겼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또한 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의 신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사랑스럽게 여기기로 결단한 것은 내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그래서 사랑을 또한 많이 받고 싶지만 사랑을 주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 결단이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에 이것은 십자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 3년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전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56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거의 50%가 넘잖아요. 반이 넘는데 거기에 딱 일주일, 이 고난주간에서 우리 주님 이 일어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44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의 신비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나로 존재하시면서 또한 일체의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스님들 참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얼마나 아이들이 밝게 지낸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주일학교 스님들의 정말 수고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한테 삼위일체가 뭐예요?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선생님들이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야, 삼위일체란 줄기는 하나 있는데 잎이 이렇게 세잎 클로바처럼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로 연결된 거란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이렇게 저온에서는 얼음으로 있다가 상온에서는 물로 있다가, 그러니까 고체, 액체, 그래서 이제 고온이 되면 기초로 바뀐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이렇게 열린단다. 뭐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압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공생의 기간 중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예수님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한 저는 알기에 우리 선생님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딱 그 순간부터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들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한 사랑에 왜곡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위일체 관계입니다. 힘이 센 하나가 힘이 약한 다수를 지배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국가든 그게 어떤 단체든, 여러분, 공산정권처럼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집단적인 것에서 일위일체가 나타날 때 인간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삼위삼체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인간성만 있고 상호 교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따로 놉니다. 섬김도 헌신도 나눔도 주고받음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삼위삼체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일위일체와 삼위삼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설명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목사와 성도, 수많은 관계는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삼위일체의 사랑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몸 안에는 이제 우리도 꽤 많이 이렇게 건강 진단을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안에 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뭐 위장이 있고 또 뭐 췌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폐, 뭐 이런 다양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모양도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췌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몸은 다 망가지면서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네덜란드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교제했던 그 목사님, 독일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조금 선배신데 그때도 신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피곤하셨어요.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신장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셔가지고 지금 막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장기 하나지만 그래서 그 장기가 약해지고 또 아파질 때 온몸이 다 아파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일위일체, 삼위삼체로는 도무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면 당신이 잘못된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신비를 깨달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이 사랑의 십자가의 신비는 세 번째가 열방을 향한 사랑의 신비가 담긴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선교적 맥락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순례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그때까지 철학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적 이렇게 유대 종교로 찾아왔지만 거기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때라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리스 사람조차에게도 십자가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앗 비유를 이야기하지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로 춥고 어두운 무덤 같은 땅에 묻힐 때, 거기서 죽어야만 할 때, 겨울이 지나고 봄철에 찬란하게 새 생명 싹 트는 봄의 기운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 결국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신비의 죽음을 가질 때 수십 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저기서 땅에서 들리면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땡겨 오겠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책을 보니까 뭐 부의 법칙,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채를 끌어당기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의 끌어당김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적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대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맺게 된 시시네라는 우리 대만 교회 성도들이 와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오셔서 같이 사랑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만 가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는가?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겠어요?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제가 선교병에 걸려가지고 인도네시아 스마랑 갔다 온 것부터 그 애들 예배 드리는 게 계속 머리에 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병이 났습니다. 지금 22, 23, 24 그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정말 미싱 10시간 동안 봉제공에서 돌리다가 정말 그 다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이슬람 지역에는 시골에서 공장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 부모들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연 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사실 매장되는 아이들인데 예수 믿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더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르면 모를까 보고 오니까 이게 그냥 자꾸만 눈에 밟히고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그런데 막 그냥 자꾸 선교사님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온천교에서 에어컨 틀어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하고 자꾸만 보내주니까 내 병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가? 나는 그들을 몰라요. 예.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고 그의 이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한 번 같이 예배드렸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서로의 끌어당김, 그것은 인간적 매력도 인간적 능력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아래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선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외국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외국을 잘 하시니까 저렇게 선교하라고 막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땅에서 들릴 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정말 민족, 국적, 계급, 성별,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십자가가 그들을 끌어당겨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신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십자가로 그대로 또한 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천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함의 신비에 대하여, 서로 사랑함의 신비에 대하여, 열방을 향한 사랑함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 같이 묵상하고 함께 사랑 가운데 가시는 복된 고난주간, 복된 종려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모,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물질로 끌어당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잠깐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패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끌어당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태신자 작정, 또한 우리 영혼 구원, 복음 선교, 이것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그 끌어당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신비로움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오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